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모시고 말씀을 드릴 내용은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이라는 내용을 중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수작용하면은 주고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도 만유원력하게 되면은 좀 새로운 수로로 들리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만유원력이라는 그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수작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라고 합니다. 영원히 자존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 이와 같이 영원히 자존하기 위한 하나님에게도 영원히 자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자존하고 계시는 이 절대자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계실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만들어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것과 같이 바로 존재한 원래적인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 만유원력의 힘도 함께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 만물도 존재하기 위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본된 힘을 또한 만유원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힘이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근본된 힘을 가리켜서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닮아난 인간도 성상과 형상의 관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상과 형상의 경우를 결국 마음과 몸의 경우로 설명이 됩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인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과 몸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놓고 볼 때 마음과 몸이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는데 바로 이 몸이죠. 몸 자체 내에도 또 성상적인 면과 형상적인 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성상과 형상은 어떤 경우인가? 결국 이것은 형상은 문자 그대로의 육체를 뜻합니다. 육체. 이 세포로서 조직된 기능을 말하죠. 각 기능체인 육체. 그럼 여기서 성상이라는 것은 육심이라고 구분이 됩니다. 좀 더 예를 든다면은 이 동물의 경우는 동물의 체가 있죠. 동물의 몸. 그 동물의 동물심, 그게 성상적인 동물심이 됩니다. 이성성생에서 말씀드렸죠. 식물에게는 식물체가 있고 식물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팔이 잘려져 나가서 이게 막 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에도 육심이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 육심은 이 육신의 생존, 활동 또는 자녀를 낳으면서 번식하는 그러한 발전, 지각, 보호작용을 하는 것이 육심이라고 합니다. 이 육심의 기능은 바로 이 육체의 생존, 활동, 번식, 발전 또는 지각, 보호작용하는 것이 육심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 이 육심은 더 말할 것 없이 무형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그 육체도 결국은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소립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립자는 에너지의 결합체죠. 에너지.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육체도 에너지의 결합체입니다. 그럼 에너지 역시 이것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무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결과적인 면에서 성상적인 무형의 육신과 형상적인 무형의 에너지로서 구성된 것이 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몸을 중심 삼고는 성상과 형상적인 면에서 그럼 여기서 말은 이 에너지는 단순한 하나의 한 존재체로서의 구성을 위한 힘입니다. 이 에너지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성상적인 무형적인 힘은 하나의 목적성을 지닌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을 지닌 육심, 그 힘에 의해서 그 개체의 구성체를 위한 에너지, 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의 몸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결과적인 면에서 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힘의 결정체. 근데 그 힘의 결정체 가운데서는 이와 같이 하나의 형상적인 하나의 구성만을 목표로 한 힘이 있고 단순한 힘, 하나의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하죠. 만유원력, 동시에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유원력 했으면 두 가지를 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와 같이 보다 내적인 성상적인 힘,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으로 계신데 하나님의 본성상은 심정과 사랑을 근본으로 한 무한대의 영이며 하나님의 형상은 무한대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한대의 힘. 바로 그 힘 가운데서 이와 같이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힘이 있죠. 그 힘을 만유원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난 모든 비조 맞는 개성진리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성진리체, 모든 개성진리체는 이미 창조와 동시에 만유원력이 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물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힘, 힘의 근본된 힘, 또한 만유원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일단 끝을 내고, 그러면 이제 그 만유원력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물은 무형이건 실체이건 간에 주체의 경우는 반드시 대상을 찾아나고 주체의 경우는 반드시 대상을 찾아 나서고 대상의 경우는 반드시 주체를 찾아서 주고받는 원칙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주체의 경우는 대상을 찾고 대상의 경우는 주체를 찾아 서로 주고받는 작용. 이와 같이 주고받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새로운 힘이 발생됩니다. 이 힘은 결국 주고받는 작용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은 모든 존재물의 개체가 자기 자신이 생존하고 더 나아가서는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옵니다. 생존, 활동, 번식의 결과를 가져온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나만상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와 같은 근본 원칙을 뜬다면서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면 수수작용에 의한 힘, 그 힘은 생존, 활동, 번식, 발전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존재물은 이와 같은 주고받는 원칙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선 나라는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역시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동맥정맥이 주고받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도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 이 몸은 구성이니까 호흡을 하고 역시 신진대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좌웅 즉 암놈 순놈이 만나서 새끼나 살면서 세미와 새끼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암술과 수술이 도관과 사관이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물질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주고받죠. 양자와 전자가 주고받으면서 주고받는 작용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존 또는 융합, 존재작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경우 가정을 놓고 봅시다. 이 가정의 기본 단위가 부부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부인이 잘 주고 잘 받으면
주고받는 만큼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끊어지면 힘이 안 생기니까 결국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 모든 사회에 있어서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나 지도자와 비지도자 간에 있어서나 정부와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라와 나라 이웃 나라끼리 잘 주고받으면 하나의 평화적인 조화의 관계를 이루지만 협력 체제를 갖추지만 주고받는 관계가 끊어지면 전쟁, 싸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륜의 원칙이 천칙이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이 주체의 경우는 대상은 주체를 만나서 주고받게 되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고받으면 그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생존, 활동, 번식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원칙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와 같이 주고받는 작용. 그래서 이와 같이 주고받는 작용을 가리켜서 주고받기 때문에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수수작용, 주고받는 작용. 그럼 이 힘은 주고받는 작용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수수작용에 의한 힘, 이 수수작용에 의한 힘 이렇게 합니다. 수수작용이고 그 수수작용에 의한 힘, 이 힘은 생존, 활동, 번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자체 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또는 속성인 양성과 음성이 주고받는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활동하시고 창조의 결과를 가져오죠. 창조하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광물질은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 수수작용 힘에서 자체가 존재하고 또는 융합작용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피조 만물, 식물, 광물질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원칙을 따라서 존재하는 하나도 없는데 그건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원인자 되신 하나님 자체 내에 이 이성성상이 결국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겁니다. 하나님 자체 내에 하나님은 사람을 짓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다 했습니다.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는 로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니 그러면 신의 신성을 부인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아는 실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본 성상을 닮아서 전개된 주체, 하나님의 본 형상을 닮아서 전개된 대상, 또는 하나님의 속성인 양성을 닮은 주체와 음성을 닮은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 실체로 분립된 주체의 경우는 자기만 이상은 불완전하죠. 온전하려면 대상, 하나님의 성상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또 대상의 경우는 주체를 찾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몸이 없는 마음, 존재의가 없죠. 또 마음이 없는 몸, 존재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완전히 주고받아서 하나의 사람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닮아서 이성 실체로 분립된 모든 주체와 대상은 서로 대상을, 상대를 찾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상대를 찾습니다. 그 상대를 찾는 것은 바로 만유 원력에 의해서입니다. 자체 내 내재해 있는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힘, 목적성. 그 목적과는 결국 상대방을 찾아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고받으면 결국 이 주체와 대상은 새로운 합성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실체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하나가 되면 비로소 완전히 본래의 정을 중심 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성실체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 됐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합성일체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목적관이죠. 예.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은 것은 당신의 이성성상을 닮아 실체로 분립됐습니다. 실체로 분립된 것이 주고받아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닮아나죠. 하나님을 닮아날 때 비로소 힘의 본체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만유 원력에 의해서, 그 만유 원력의 상대 기준이 조성된 것은 주고받는 작용이 벌어집니다. 주고받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수작용에 의한 힘과 만유 원력의 힘,
만유 원력은 원인적인 힘이요, 수수작용은 결과적인 힘입니다. 원인적인 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성실체로 분립된 것은 둘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나죠. 그 원인에 의해서 그 만나니까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으니까 새로운 합성체가 수수작용 결과적인 힘, 그 수수작용의 힘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유 원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은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무형적인 것이면 수수작용은 주고받는 건 나타나는 건 유형적인 거죠. 무형과 유형의 관계입니다. 동시에 만유 원력은 종적인 관계라면 수수작용은 횡적으로 나타나죠. 이 수수작용이란 힘은 시간과 공간권에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러나 만유 원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종적인 관계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원인적인 입장에서 모든 피전만물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주고만 받은 것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모든 피조만물은 하나님을 닮아난 상징적인 실체 대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 대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이 만물과 주고받는 것도 성상과 형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못해 가축을 키우더라도 꽃 한 포기를 길러더라도 잘 주고받는 탓이면 잘 성장하고 열매가 잘 열리죠. 친구와 세계들을 잘 주고받아야 됩니다. 하나의 가정을 말할 것 없죠. 집안 식구들이 서로 유해주면서 살고, 때문에 인격자의 경우는 서로 유해주면은 자연적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수수작용이죠. 유해주면은 자연적으로 기쁨이 돌아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주면 자녀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곧 부모의 기쁨으로 느껴지죠. 파리겁니다. 주면은 돌아옵니다. 그게 주고받는 수수작용, 그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타락이라는 것은 정반대이죠. 창조 본성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수작용입니다. 주고받고자 하는데 타락한 세계는 반대죠. 그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서 주겠다는 거죠.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자기중심 삼고 받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주고 자기를 갖다 주면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면은. 그러나 그것은 어렸을 때는 상통할 수 있지만 이미 부모가 되어가지고도 받을 수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것은 벌써 부모의 심정을 체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인격자는 바로 이 자기중심 삼고 받겠다고 이게 타락입니다. 피인격자입니다. 본성의 인간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먼저 위에서 산다. 주겠다는 거죠. 위에서 사는 겁니다. 자기 욕심, 이기주의자. 남의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삼고 바꿔보겠다는 것. 그러니까 안 빼앗기려고, 빼앗으려고, 안 빼앗기려고, 서로 빼앗으려고 그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전부 유해준 입장에서 보세요. 유해준 입장은 조화가 벌어지죠. 주고 자꾸 차고 넘치는데 뭐 때문에 욕심 부립니까?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주고받으면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를 보장받지 못하니까 자꾸 갖다 쌓으려고 그러죠. 장래를 보장받는다고 해보세요. 왜 욕심을 부립니까?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사회적인 제도. 그러기 위해서는 온 인류는 한 형제 자매는 관련.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에서 그 감정이 체류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주고받는 생활의 원칙입니다.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요, 그 생명의 시작은 호흡을 하는데 둘이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애가 응아하고 울음이 터지죠. 네. 울음이 터진 것 벌써 울음이 터져 숨을 내 쉬면서 들으십니다. 자, 병원에 같은 데서 수술하는 환자가 음식이나 미음을 먹기 시작하려면 몸 안에서 가스가 배설해야 미음이든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서 모든 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받아들이지. 고정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그건 폭발이에요. 철론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면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면은 돌아오고. 근데 주고받는 작용. 주면은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는데 주질 않고 내 주머니만 채우겠다고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저쪽에서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수의 회로가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면 파탄 아닙니까? 힘이 안 생기니까. 자, 이런 원칙. 그래서 모든 철론의 원칙은 주고받는 작용입니다. 잘 주고 잘 받으면 주고받은 거기는 이성성상의 본체신
하나님을 닮아나니까 합성체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여기서 바로 새로운 힘이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땅 위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주기도문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어디 계시다면서 그러면서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땅 위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적인 또는 상징적인 실제 대상을 닮아난 모든 피조만물, 이것도 이성성관계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백목도 광물질, 이성성상의 양연과 음연, 양자와 전자, 주고받은 그런 하나의 백목으로서 구성되십니다. 그것이 깨지면 백목의 기능으로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급수는 낮지만 하다못해 상징적인 것,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를 정도지만 그 자체는 주고받기 때문에 주고받는 그만큼 그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은 원인적인 힘이요, 수수작용은 결과적인 힘. 예를 들면 수력발전소에서요, 발전소에서 새로운 전력이란 전기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에서 유로 생기는 건 아니죠. 물의 압력, 물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이, 에너지가 터빈을 통해서 전기의 힘으로 바뀌어져 나온 거죠.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원인적인 힘, 만유원력이 결국 수수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수작의 힘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작용,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도 바로 이 수수작용의 원칙을 가지고 오셨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같은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거들랑 먼저 대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은 마찬가지죠. 바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바로 나를 시인하는 자,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 산을 잃지 않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 산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접을 받고자 하거들랑 먼저 대접을 하라. 네가 원하는 빛이 있으면 먼저 돌려라 이 말입니다. 나를 네가 안다고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또 41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리면은 돌아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셨던 타락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타락과 구원을, 수수작용에 의한 타락과 구원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시조 아담을 지으시고 타락하기 전 아담이 하나님과 말씀대로 100% 주고받으며 살게 되면은 바로 그를 중심 삼고 태어난 그의 후손인 인간들이죠. 이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중심 삼고 100% 주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육, 개성 완성해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히 낳아라. 그러면 이 인류는 완전히 하나님을 중심 삼고 두뇌로 봤을 땐 중추신경, 사지백체, 온몸이 건강한 사람은 두뇌의 명령 아닌 명령이 중추신경에서 사지백체에 전달합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것이 두절됐습니다. 중추신경이 그만 마비되어 버렸죠. 그럼 사지백체가 완전히 지못됩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탄이로 말미암아 사탄이와 주고받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 사탄이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존재였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파탄에 이끌어가면서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는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충동, 타락론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 에게 너희들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좋다고 꼬였죠. 그래서 뱀의 꼬임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 지혜가 생겨서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지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숨었다는 행위를 하나 앞에 범법했죠.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사탄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파탄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오직 자기 개체만을 위해서, 자기 개체만을 위해서
목적을 중심 삼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파탄케 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를 중심 삼고 주고받는 아담 해와의 후손들, 이 후손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신불수가 된 사지백제, 각자 자기밖에 몰라요. 서로의 협조 체제가 안 됩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인간관계 행적이 다 끊어졌어요. 이것을 탄감복약에서 오신 예수님, 아담의 대신 사명자, 그 때문에 섭리적으로 보면 아담 대신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바로 다음 아담, 후 아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아담, 후 아담. 그냥 아담 대신 사명자, 아담 대신 사명자 오신 예수님, 아담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서 말씀 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과 100% 주고받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실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면 수육 현현하신 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제 인간들이 사탄과 관계를 끊고 바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제 인간이 예수님과 주고받는 수수작용,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끊어졌던 중추신경이 연결이 돼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100% 주고받으신 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아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래서 완전히 일체 불가분의 관계를 해서 타락하기 전 본연의 이상세계를 이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셨던 주님은 이와 같은 관계를 이루고 오셨었죠. 자,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이 오신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아담을 중심 삼고 태어난 인간들이죠. 이 지구상엔 수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들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중추신경이 마비된 상태에 있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서로 횡적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극대 이기주의자죠. 극대 이기주의자. 자기만족.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이야 망하든 말든 남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죠. 나만 기쁘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그다음에 서로가 싸우고 질투하고 분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러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인간이 사탄이와의 관계를 끊고서 이제 이 오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동시에 이 사람도 마귀 사탄이와 관계를 끊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도 아담과의 관계를 끊고 찾아오신 예수님과 이와 같이 하나가 되면은 이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가 하면은 이 횡적 관계에서도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을 중심 삼고 위에서 살라. 수수작용 위에서 사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결과되면서 이 끊어졌던 인간관계는 남남이 아니라 과연 하나의 이웃과 이웃이 새로운 하나의 형제 관계로서 복귀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한 형제 자매로서 복귀되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지니시고 인류를 자녀로 찾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버지 사명으로 또 설명이 되죠. 원래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선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역시 선한 조상.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 마태복음 16장 27절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인류를 자녀로서 품어주시기 위해서 온갖 사랑을 베풀면서 인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 주님 앞에 완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보니 결국 너와 나는
끊으자 끊을 수는 불가분의 형제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 관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 관계에서 결국 이제 너와 나와는 과거에는 원수지간이었지만 마귀 사탄의 관계에 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의 형제자매가 되었으니 이젠 더 이상 분열이 벌어질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두뇌를 중심한 사지백체에 서로 손과 발이, 눈과 입이, 귀가 서로 관계없다가 싸울 수 있느냐? 관계없다 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동일한 공동 목적을 중심 삼고 합심해서 협동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 것을 모르냐? 하나님을 두뇌를 놓고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뇌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두뇌 입장이 있을 때 결국 여기서 예수님은 이 중추신경이죠. 중추신경. 그럼 여기서 인류들은 완전히 사지백체가 되는 겁니다. 사지백체. 자, 그러니까 완전히 끊이라 끊을 수 하나의 불가운의 관계를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던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의 얼클어져 산 이상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서로 위하면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결국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타락으로 인한 죄악 역사를 종결짓고 접붙여서 이 너와 나와는 이웃은 제2의 나. 이제 너와 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 나, 즉 제2의 나라는 형제의 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이러한 기대를 조성해서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쭉 볼 것 같으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의 앞 잡히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은 계속하셔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물에 드리다가 생각되기를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 제물을 잠깐 놔두고 형제와 가서 화목을 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셨던 주님은 불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 형제자매 화목의 세계. 그러므로 온 세계를 하나님의 참 사랑에 의한 이상세계를 이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만이 타락한 이 죄악의 역사를 복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셨던 주님의 뜻은 이러한데 과연 오늘 하나님을 믿는 기독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자, 원래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인간 상원에 끊어졌던 횡적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종족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랑의 종교,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인류를 사랑하는가 하면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과 봉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주님께서는 가리키신 말씀 그대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민족 그들을 놓고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신 주님 아닙니까? 정말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과 봉사로서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경 66권도 한 권이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죄에서는 완전히 하나로 합심해서 하나의 세계를 일으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안 되었단다면은 뭔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실 수 없고 주님이 잘못되실 수 없고 성경이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죠.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의 대가족 사회, 하나님을 중심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주길 원하시, 형제간에 분립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갈라지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갈라지는 건 분립의 역사는 벌써 악입니다. 보다 합치는 것,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넷이 하나가 되고 완전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로 되어지는, 하나를 위해서 가는 것, 그게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갈라지는 나도 악입니다. 그냥 갈라지지 않냐고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선을 위한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개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노정이 바로 이러한 길을 가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수수작용으로 본 이 타락과 복귀.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주고받은 실제 대상, 인간을 지었다가 아담 해와가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함으로 결국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시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 주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기쁘심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는 인간을 자녀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으면 합성체를 이루죠.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본래의 정의 위치에서 어떤 원래의 입장에서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분립을 했다가 다시 이와 같이 합성체가 되죠. 그러니까 정분합 작용을 합니다. 정분합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정분합 작용에서는 3대상의 목적을 이룬다는 표현을 또 합니다. 3대상 목적을 이루는데 여기서 3대상 목적을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 입장 대상이 하나, 둘, 셋입니다. 또 이 주체가 주체 입장에 섰을 때에는 대상이 하나, 둘, 셋이죠. 또 대상이 주체 입장에 있으면 대상이 하나, 둘, 셋입니다. 합성체가 주체 입장에 있으면 대상이 하나, 둘, 셋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 입장에 있을 때는 내 앞에 대상이 셋이 되시죠. 또 이 3대상이 각각 주체의 자리에 서게 나는 3번의 대상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주체들, 3주체 또는 3번의 대상의 자리에서는 3대상, 3주체와 3대상의 경우 그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아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을 3대상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대상의 경우 또는 3주체의 경우인 거기서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아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을 3대상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3대상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엔 여기서 사위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사위 기대가 이루어진 내용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성실체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서 주체는 대상, 대상을 주체에 따라서 상대 기준이 조성되면 수수작용을 합니다. 그럼 수수작용에 의해서 합성체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을 중심한 주체와 대상과 합성체, 내 위치가 완전히 정해지는 이 합성체는 완전히 하나님을 닮으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사위 기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위 기대. 그 이와 같이 사위 기대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지으셨던 창조 본연의 뜻이 실현되어지죠. 하나님의 근본 뜻이 실현되는 창조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사위 기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적인 기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한 주체와 대상의 합성체에서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위 기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적인 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자는 아주 죽을 사자 사수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님들은 상당히 계시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근본적인 기대에 의해서 사위기대 사수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탄이가 앞질러서 사탄이를 중심한 사위기대 형을 갖췄습니다. 비원리적인 사위기대,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과 해와가 자녀를 이루고 하나님을 중심한 마음과 몸에서 인간이 사위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를 중심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인간, 사탄이를 중심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은 인간, 사탄이를 중심고 인간과 마음과 주관 하나로 피조의 세계를 이루어놨죠. 그러니까 형은 사위기대 형인데 완전히 비원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것을 앞질러서 이뤘죠. 그러니까 사탄이를 중심 삼고 이루어진 사위기대, 진실이 없는 그야말로 죽을 사자 사위기대 사수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러나 원래 원리적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근본적인 기대, 바로 사위기대입니다. 자, 이 사위기대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가? 사위기대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이 생육을 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 개성완성하라. 생육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성 실체로 볼 땐 마음과 몸이 주고받아서 하나가 된 사람, 완전히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위기대 이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개인적인 사위기대, 완전히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일체를 이뤄서 개성완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개인적인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성, 생육, 그 다음에 아들, 딸을 지상에 낳아라. 가정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부인이 잘 주고받아서 하나의 자녀를 이루면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룹니다.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히 낳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위기대 뜻을 이루면 바로 가정적인 사위기대를 이루게 됩니다. 가정적인 사위기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이 만물과 주고받아서 하나의 피조세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피조세계,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주관적인 사위기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위기대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사위기대, 가정적인 사위기대, 주관적인 사위기대. 이 사위기대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지상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벌써 사위기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든지 벌써 사위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심 가지죠. 하나님을 중심한 마음과 몸, 그 다음에 합한 나,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서클을 만들더라도, 어떤 조직을 갖춘다 하더라도, 어떤 학교에서 친구를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단체를 조직할 때는 단체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단체를 중심 삼고 보좌에서는 오른편, 왼편.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체 대중과 하나가 돼서 이끌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단체장은 누구? 완전히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적인 실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은 그 주체와 대상을 찾아서 그와 더불어 전개해 나갈 때 이상세계는 실현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위기대,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적인 기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위기대는 선의 근본적인 기대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면 선의 번째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번째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선의 근본적인 기대죠. 하나님은 아담의 하와보고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히 낳았습니다. 즉 사랑의 실제, 사랑의 근본적인 기대입니다.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사랑의 근본적인 기대, 사랑의 사유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진선을 중심 삼고 결국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기대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은 정적인 단계, 지적인 단계, 의지적인 단계로 나타난다 합니다. 그 정지가 몸을 중심 삼고 나타날 때는 몸은 마음의 감흥제에서 미진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때문에 미진선, 사람은 아름답고 진실되고 조화를 이루는 선을 원합니다. 그래서 미진선의 근본적인 기대, 미진선을 추구하게 하는 미진선의 원동력,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위기대는 주고받는 수수작용의 근본적인 기대입니다. 잘 주고받죠. 잘 주고받는 이 사위기대가 이룬 잘 주고받음으로써 사위기대이기 때문에 수수작용의 근본적인 기대,
주고받는 작용, 그 원칙이 적용되어진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존재, 작용, 번식의 근본적인 기대가 바로 이 사회기대입니다. 존재하고 활동하고 번식할 수 있는 발전의 원동력, 발전의 근본적인 기대, 사회기대. 그래서 통일 원리에서는 이 사회기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사회기대의 목적을 것을 상당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이성실체를 부리는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아서 하나를 이루죠. 그래서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되게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그것은 만유인력과 수수작용의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성장기간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수,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자체의 성상과 형상, 3태의 개념을 겠죠. 그래서 삼수의 근본적인 기대, 동시에 사위기대, 사수의 근본적인 기대, 삼수와 땅수인 하나님의 뜻이 합성되어 땅에 이르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르죠. 3, 4, 12, 12수. 그래서 이 사위기대는 삼수의 근본적인 기대요, 사수의 근본적인 기대요, 12수의 근본적인 기대요. 또 사수와 삼수를 합하면 7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보면 수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왜 수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가? 이러한 섭리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3대상 목적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위기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에는 새로운 존재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양상을 띱니다. 이 지구상에서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주체죠. 주체를 중심 삼고 대상이 도는 것은 지금은 평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체를 중심 삼고 대상이 도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대상이 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주체고 대상이 되면 이렇게 돌죠. 이렇게만 도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도 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도 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도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는 방향은 각각 달리 돌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주체도 주체 자체 내의 성상과 형상, 자체 내에서도 여기서 또 주체와 대상이 자체 내에서 또 돕니다. 그런가 하면 대상도 대상 앞에 또 대상을 주체라는 대상이 또 있죠. 또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힘의 양과 질에 따라서 힘이 강하면 빨리 돌고 힘의 질이 약하면 천천히 돌죠. 이 도는 방향의 각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사위기대 자체 내 하나님을 중심한 주체와 대상과 합성체가 서로 주고받고 돌아갈 때 그 사위기대 내에서의 주고받는 수승의 수수장의 관계가 거기서의 힘의 양과 거리와 시간과 각도와 방향과 강약,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달리 도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일정한 선만 도는 것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혼란히 돌아가면서 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수작용에 의한 힘, 천태만상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그 나타난 결정체도 천태만상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 다 달리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아는 인간, 결국 이 몸을 중심 삼고도 음양의 관계죠. 넓은 것은 양, 좁은 것은 음성이라 했습니다. 밝은 것이 양성이면 어두운 것이 음성이라 했습니다. 튀어나오는 것이 양성이면 들어가는 것이 음성이라 했습니다. 양음의 관계. 그런가 하면 마음의 표현도 어떻습니까? 마음도 결국 기쁘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 감정을 보고 명석하다, 둔하다, 참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라든가 또는 참 그 사람은 활동적이다, 적극적이다, 아니야 소극적이다, 너무나 수동적이다 하는 입장에서 그 표현의 방법이 모든 것이 주체와 대상의 주고받는 상대적 관념의 개념에 의해서 모든 천체만상의 조화의미가 벌어진 겁니다. 친구를 생기더라도 그저 보통 인사할 정도 친구와 좀 더 가차한 친구는 뭔가 사정이 통해서 딴 친구보다는 주고받는 횟수가 많고 뭔가 정열적으로 보다 강한 내용을 가지고 주고받으니까 보다 가차워진 것이죠. 주고받으면 받는 만큼 강한 힘이 생기고 주고받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천태만상의 조화의 미를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 천태만상의 조화의 미를 벌이는 우선 나라는 사람을 놓고 봅시다. 나는
주고받을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이 존재 양상, 천태만상의 존재 양상을 비운다 했으니 그럼 나는 나와 더불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직접적인 면에서부터 간접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람이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입체의 세계, 무형세계와 유형세계까지 배후와 관계까지 이 입체의 관계인 것을 타원체 운동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나를 중심 삼고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중심 삼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우선 전후관계죠.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앞뒤, 전, 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좌우의 관계죠. 오른쪽, 왼쪽, 좌우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후, 좌우, 상하죠. 상하의 관계를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상하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 나를 중심 삼고 전후, 좌우, 상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 이게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나를 중심 삼고 전후, 좌우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여기서 전후의 이 상하의 관계입니다. 이 상하의 관계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으시죠? 그때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상하의 관계죠.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좌우의 관계입니다. 좌우의 관계, 이것은 형과 동생이죠. 자, 동생과 형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같은 동료 관계가 되겠죠. 그럼 이 전후관계는, 이 전후관계는 성서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전후관계는 저는 바로 남편이 되고 후는 부인의 부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덮는 배필을 지어놓고서 비로소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하, 전후, 좌우에 있어서의 이 전후관계는 부부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를 중심 삼고 이 6 방향의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죠.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을 지성껏 모시는 겁니다. 취급하는 관계죠. 어린이나니까 우선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니 나는 그 부모님 말씀들을 열심히 실천해서 효성껏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체가 기쁨이니까 그 기쁨이 부모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또 자녀를 사랑해주면 자녀는 나 앞에 효성을 바쳐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은 부인을 사랑해주니까 부인은 남편을 존경해야죠. 남편이 이와 같이 부인을 아껴주면 부인은 남편에서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죠. 부부관계. 자,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는 형은 동생을 아껴주니까 형은 동생을 위해 드려야죠. 형은 동생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역시 이와 같은 게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6 방향을 준 게 전혀 성질이 각각 다르죠. 내가 주고받을 나와 더불어 전혀 성질이 다른 방향은 이와 같은 전후좌우 상하 6 방향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6 방향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바로 가정이라 합니다. 가정. 이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내 피를, 내 생명체를 실현시켜준 나를 중심 삼고 내 피와 더불어 끊으려 끊어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것 가정입니다. 그 집안에서 위에서 사니까 부모를 위하고 자녀를 사랑해주고 형제간에 부부지간에 서로 위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실현되어 있는 본연의 사위기대를 중심선 가정적인 사위기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완전히 생육 개성완성하라 하나님의 말씀 실체가 될 수 있는 나, 전후좌우 사방을 중심 서로 위해드리고 거기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가지의 내 인격을 갖춰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을 중심 삼고 이 세계를 확대시킨 것, 이것이 결국 사회 아닙니까? 사회죠. 예. 이러한 세계를 확대시킨 것이 사회입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또 확대시킨 것, 이것이 나라, 국가죠. 그럼 이것을 또 확대시킨 것, 이것이 결국 세계요. 더
확대시킨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주 이상세계인 것이죠. 그러면은 천주를 창조하신 천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피조세계를 천주를 창조하신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천주를 창조하신 천주의 중심인 주인공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쓴 자리는 누구의 자리에 섰냐? 하나님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를 내가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생육 개성 완성 완전히 나를 닮아나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히 나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로 나를 키워놓으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마음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바로 이런 관계죠. 이미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난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은 몸을 저놓고 생육 개성 완성하라.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서 완성한 실체가 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내 몸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몸은 하나님의 몸, 끊으랴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서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히 나며 만물을 주관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이끌어갈 중심은 어디는 전에 완전히 우선 하나님 앞에 일체를 이루는 너희들이 생육, 개성완성한 여기에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만물을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생육, 개성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격 완성, 인격자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라도 이 내 몸만이야 내 가정만이야 내가 산 지역 사회 더선 국가 세계 천주를 주관하고 연유하고 살 수 있는 나 그런 내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만물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면서 살라 이런 축복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입장을 말씀을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단은 가정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구원의 기본단은 가정, 사회의 기본단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을 제피우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인간을 지은 것을 탄식하신 하나님. 인간 스스로도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거짓된 인간. 그때 만물도 로마서 8장 19절 모든 만물도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세계는 누구? 하나님이 아닌 마귀 사탄이 주관을 받고 있는 인간이 사탄과 주관하니 이 세계는 사탄이가 주관하는 죄악의 세계에 이렇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탕감복귀하시거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탄과 관계를 끊고 믿음으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중심한 본연의 세계 내 인격 혁명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실현시켜 나가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마뉴얼과 수수작용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